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이라는 아직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마음의 혼란을 겪으면서 동시에 주변의 적대적인 분위기로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전하러 찾아오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인사말 샬롬의 뜻을 가진 평강이라는 말은 혼돈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루고 계십니다. 평안의 인사를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고난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로써 제자들의 근심과 슬픔은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차 평강을 선언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또 파송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파송은 성령을 받음으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생기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자 생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그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일찍이 약속된 보혜사 성령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일을 상기시키므로 예수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파송받아 담당할 사역은 다름 아닌 사제의 권세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있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참된 평안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에 앞서 강조하셨던 것도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키시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재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 수요 토요 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